지난주에 우리는 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따라 나선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따라 나선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고넬료는 이방의 백부장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함께 이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올무가 되어서 고넬료 통하여 베드로가 굉장히 곤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와 누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따라 나선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 나설 수 없는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두 종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번지르르 기름이 흐릅니다. 우리 주인님이 기도하던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천사께서 지시를 하셔서 모셔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오히려 믿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심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의심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베드로도 의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두 종을 따라 나선 것은 베드로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들이 오기 전에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가 저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나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따라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도 하시지만 동시에 나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직접 결정하시도록 하십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해 뭘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나에게 직접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분명한 사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야기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기도원 원장님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기도라고 받아놓고는 그 원장님의 예언 기도에 묶여서 일생 동안 자유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러운 이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파는 거짓 점쟁이의 마음이 흔들려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거짓 사도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이 양문을 지나면 나오는 이 연못인데,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여러 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양, 서울 하면 동대문, 남대문 문이 있듯이 예루살렘 성 역시 여러 문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양문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지기 위한 제물이 드나드는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문이었습니다. 이 양문을 지나면 한 50m 되는 지점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 주변에 돌아가면서 5개의 행각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행각의 용도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는
각종 병자들이 꽉 들어차 이 행각의 살림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 병자들이 일찌감치 살림을 차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가끔씩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 물을 동하게 할 때가 있답니다. 이 연못 물이 이렇게 휙 돌아가면서 움직이면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각 5개의 병자들이 꽉 들어차 있었는데, 이 행각에 어떤 병자들이 살림을 차리고 있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물이 동하면 들어가기 위해서 늘 연못을 주시하고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들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리 저는 사람, 이 사람도 참 안 됐습니다. 손이나 허리가 불편하면 그나마 다행일 터인데, 다리가 불편하니 물이 동한 것을 가장 먼저 보았다고 하더라도 자연히 다리가 불편하니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불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안 된 사람은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혈기 마른 사람, 그러니까 무슨 성질을 죽이고 사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적 의미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다리 불편한 사람보다 더 안 된 사람이 바로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안 된 사람이 누구냐? 이 가운데서도 맹인이 가장 안 된 것 같아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해서 언제 물이 동할 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주변이 웅성웅성해서 물이 동했나 보다 하고 물로 달려가고 싶지만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연못의 위치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갈망했으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이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냐? 그것은 이 사람은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건강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 여러분, 38년 동안 알았다면, 이 사람 나이가 50살이라면 12살부터 장애를 알았을 테고, 40살이면 태어나면서부터 병으로 고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병이 길어지면서 가족들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급기야는 물이 동하여도 넣어줄 한 사람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돈도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왜 여기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야죠. 이 사람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지금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행각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돈도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곧 나아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남들은 혹시 안 되더라도 물이 동할 때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연약함을 떨치고 자리를 들고 집으로 일어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대체 이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 이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진짜 베데스다 연못인 예수님께 뛰어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가 고침을 받은 것은 진짜 베데스다 연못인 예수님께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진짜 자비의 집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비의 근본입니다. 저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 되신 예수님께 뛰어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 되심을 요한복음 7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하도록 샘솟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생수의 강물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 되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병자를 고친 다음에 물 넘쳐났던 연못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베데스다 연못이 어떻게 되었느냐? 저는 갔다 온 적은 없고 사진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인데,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만 하더라도 이곳의 수위가 이렇게 찰랑찰랑 넘쳐났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밑바닥까지 베데스다 연못이 완전히 바짝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터가 없으면 이곳이 연못이었을까 짐작도 못할 만큼 완전히 물이 마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차고 넘쳤던 베데스다 연못 물이 마르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진짜 베데스다 연못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가 왔기에 그림자인 베데스다 연못은 말라버렸습니다. 병자는 그림자인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 되시는 예수님께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도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믿고 뛰어들면 그날 일어났던 베데스다의 기적은 이 밤에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마도 떠나가게 되어 있고, 도와줄 사람 없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고, 소망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희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 뛰어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 밤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예수님께 뛰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다리지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데스다 기적이 일어난 이 사건의 시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물이 움직인 후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될 때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될 때 그 다음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예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역시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사랑하는 종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로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나이다. 주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놀랍게 여기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될 때 즉시로 하인이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쳤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주님의 마음이 감동될 때 귀신 들린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한 아이가 내어민 소박한 도시락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 주님의 마음이 감동될 때 그 뒤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정이 될 때 오늘 또 베데스다의 기적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이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바로 순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의 끝에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 병자는 들 것을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순종하고 났더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났더니 주님의 감동이 병자 속으로 들어가 그의 연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병자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베데스다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은 순종의 통로를 통하여 그 속에 들어가
우리 주님의 감동이 기적이 되고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이 동한다고 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의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베데스다 연못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짜 자비의 집, 진짜 영적인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이 밤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베데스다의 물이 동하여 진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되면 베데스다의 기적은 이 밤에도 경험되어지고, 베데스다의 은혜는 이 밤 우리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이름을 선포하면서 베데스다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 속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십니다. 그 연못 속에 자신을 던질 때에 38년의 모든 저주와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었듯이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베데스다 연못이 됩니다. 이 찬송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진짜 우리 영혼의 베데스다 연못 되신 주님께 우리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베데스다의 연못으로 만족해 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는 영적인 베데스다 연못이 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이 밤에 우리에게도 베데스다의 기적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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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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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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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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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